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예록 자매 환영해 주세요. 환영을 하겠습니다. 환영하라 그러니까 그 부산 사투리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예록 자매님, 내가 자매님을 억수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이런 것도 연습해요. 아,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잠깐 와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다가 오늘 예배 때 왔는데 나대 이렇게 학교로 와서 이제 같이 여기서 공부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밑에 지방에서 학교를 다녔었는데 목적이 있어서 또 이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 다닐지는 몰라요, 나도. 그냥 그 소개하는 거예요. 환영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고, 그러니까 같이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들을 이렇게 기억나시는 말씀들이 뭐가 있을까? 어떤 말씀이었어요? 지난주에는 웃음으로 무마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천국에 가는 여정들을 5단계로 한번 이렇게 봤었어요. 이거 아니고 이거 이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해서 5단계를 했었죠. 애굽과 홍해와 광야와 요단강, 가나안 땅. 그래서 애굽은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소돔이다. 영적으로 소돔이다.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소돔이고 애굽이었다. 그리고 홍해는 침례를 시작하는 첫 단계였고 광야는 교회였다. 그리고 요단강은 침례를 완성한 곳이다. 그 다음에 침례가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생각이 나요 좀? 예, 생각이 나야 되는데. 그러면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들은 말씀 가운데서 살아낸 말씀은 뭐가 있어요? 지식은 하나도 안 남어. 이게 뭐 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이해시키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믿으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고 그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백날 천날 들어도 아무 쓰잘데기가 없는 말씀이다. 그러면 이 광야를 무엇이라 했다고요? 교회라고 했다. 그러면 내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두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홍해 건너서 그냥 그 자리에다가 내버두지 않으시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눈 마주친 사람이 대답하는 거예요. 눈 깔지 말고. 나 이거 왜 이렇게 답답해 오늘. 예. 광야에 두신 이유. 읽어보세요. 시작.
광야를 교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교회,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광야였던 것이고 우리에게는 교회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두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네. 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말씀을 따라 사는지 알고 싶고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그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우리는 떡이 필요해서 떡을 먹고 마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떡이 필요한 줄 믿어요.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라고 하는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이 불신자의 삶 가운데 살다가 그냥 이제 불신자가 아니고 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적 소돔이었던 애굽에서 우리를 탈출시킨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다고요. 단지 애굽에서 나왔구나.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며 찬양했지만 그 상태로 내비두면 얼마나 좋아. 저도 가끔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 믿고 회개하고 성령 모셔드리고 막 감격에 거워서 너무 좋아. 예수 믿는 게 예수가 너무 좋아.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고 왜 광야로 인도를 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을 그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이제 나 바로 밑에 있지 않아, 이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탈출시킨 목적은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인 거지. 근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마치 홍해 건너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성취한 것 마냥, 그것이 끝인 것 마냥, 그것이 최종 목적지인 것 마냥 그렇게 살고 있어. 이 교회는 목적지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이래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목적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 목적지지. 그러면 천국을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아마 여기서도 분명히 말을 합니다. 교회가 11년 되고 12년 됐지만 많은 성도들이 왔다 갔어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찬양했어요. 많은 성도들이 같이 기도했어요. 많은 성도들이 같은 행사들을 같이 나눴어요. 그러나 같은 찬양을 부르고 같은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과정일 뿐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두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했지만 나는 분명히 말을 합니다. 여기서 천국에 못 들어갈 자도 분명히 있다. 예? 아쉬운 말이고 두려운 말이지만 그 광야에서 200만 명, 300만 명이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몇 명이 들어갑니까? 2명이 들어갑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봤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너희가 다른 터를 닦지 마라. 세례에 대하여 안수에 대하여 성령의 능력에 대하여 다른 터를 닦지 말아라. 그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다른 터를 닦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을 맛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다니며 그렇게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단 2사람만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2사람이면 누가 들어갈까? 그나마 확률이 높아. 200만 명이 아니니까 300만 명이 아니니까 그나마 확률이 높아. 여기 중에 2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 예수님의 제자들이 500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치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의 형제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모셔드릴 때는 몇 명이 모여 있습니까? 120명이 모여 있습니다. 몇 명이 갔어? 380명.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어디로 간 거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도했지만 380명은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가, 광야에 있는 이 상태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최종 목적을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과정이다 이 말이지요. 이 과정. 그래서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뒤의 것은 잊어버려라. 저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본다 이 말이죠.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이며 가편투표를 하였고 다메섹 도성을 가면서 크리스찬들은 다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 종교재판을 하게 만들고자 했었던 그 사도 바울, 그 과거를 철저하게 뒤로하고 저 부름의 상을 쫓아 표대를 쫓아가겠다. 여러분, 그분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너 서 있는 줄로 생각하지 마.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한 말이지요. 불신자들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따르고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니들 서 있는 줄로 생각하지 마라.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우는 사자와 같이,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당신이 아니라는 법이 없어요. 지금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그런 목적이 될 수 있어요. 타겟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이게 끝이 아니다. 당신이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당신이 찬양을 좀 뭔가 부르는 것 같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절대 이것이 끝이 아니다.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다윗이 넘어졌습니까? 안 넘어졌습니까? 넘어졌습니다. 베드로가 넘어졌습니까? 안 넘어졌습니까? 넘어졌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삶 때 그러지 않았어요. 공생의 삶 때에도 넘어졌지만 그가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그 옛날 옛 체질, 유대인으로 살았었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여 사도 바울에게 심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모셔드렸지만 또 실수하고 엎어지고 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너다. 예? 예배를 준비하며 흐느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며 눈물을 뿌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항상 예수의 보혈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면 도저히 설 수가 없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양을 보여요. 내가 뭐 당신들보다 더 심한 죄를 짓고 막 범죄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 항상 내 심령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것입니다. 당신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보혈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왜 서 있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양심의 가책보다, 과거의 실수보다 더 능력 있고 더 힘 있는 것이 바로 예수의 보혈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렸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오늘도 내가 너를 위하여 그 말할 수 없는 통곡과 간구로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이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어디라고요? 야, 이거 너무 기초 아닙니까? 신앙생활 30년, 40년 하신 분들 앞에서 내가 설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예요. 이거 뭐 애들 막 열심히 막 30년, 40년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야, 천국 가야 된다, 천국 가자 이러고 있으니까요. 예? 그러나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에, 이 진리 앞에서 넘어졌거든요. 천국을 가지 못했어요.
천국을 못 갔어요. 구약에서도 무너진 자들이 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십시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예레미야서를 보십시오. 다 누가 넘어졌냐면 제사장님들이 넘어졌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넘어졌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지요.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그 나와 함께 동역했었던 자들이 다 세상으로 가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라 마셔라 이렇게 했더니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다 떠나가 버리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세상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2000년도 초반만 해도 한국교회 신자가 1000만 명이었어요. 1200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00, 800만도 안 돼요. 제대로 교회 다니면서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저는 그래서 다음 주에 필리핀 갑니다. 할렐루야. 잘 있어요. 그냥 잘 있어요. 근데 가면서 제가 지난주에 항상 잠을 못 자. 새벽에. 근데 못 자는 이유가 그거예요. 교회. 벌떡벌떡 일어나요. 잠이 안 와요. 네? 잠이 안 와. 교회를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다 보면 잠이 안 온다니까 벌떡벌떡 일어나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주님, 지난주에도 이게 목회자 코너에 큐티를 올리면서 읽었는데 지난주에 큐티 올렸는데 본 사람 있어요? 본 사람? 야, 진짜 대단하다, 진짜. 거기에 내가 눈물 뿌리면서 거기에 올린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보존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보존되게 도와주십시오. 10년 지나 20년 지나 과연 얼마나 있을까? 다음 세대 여러분 어떻게 잘 견뎌볼 만 하시겠어요? 잘 이겨볼 만 하시겠어요? 나는 조금만 가면 돼. 한 2, 30명만 가면 돼. 그러면 끝나. 근데 여러분은 한 4, 50년 남으셨잖아. 어떻게 잘 이겨볼 만해, 현서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지는 교회가 아니라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천국까지 가는 데 있어서 왜 오늘 말씀이 광야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냐면 지난주에 광야에 교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딱 2명 남겨놓고 다 실패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광야에서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주님께 물어봤더니 예수님 당신은 광야에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4장이지요. 근데 그 4장에 광야에 계실 때 예수님은 성령을 모셔드리고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기시더라. 나는 오늘도 허우적대고 있는데, 교회는 허우적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광야에서 이기셨더라. 그런데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처음 이기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저 말씀 가지고 이기시더라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당시에 배가 고프고 힘들고 기진하였을 때 당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힘과 근원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더라. 근데 그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더라. 그래서 이 말씀을 다음 구절을 읽어보세요. 다음 구절. 던져버려 이것이.
내가 자꾸 거꾸로 돌리나요? 거꾸로 돌리고 있대요. 왔다.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모든 말씀 옆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 뭐라고요? 레마띠라고 써 있죠? 레마띠. 네. 왜 다 읽으면서 못 읽은 척 하는 거예요? 레마티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라고 하는 말이 레마티예요. 레마티. 그러면 말씀은 뭐예요? 레마라고 하는 말씀이라 이 말이죠. 레마. 그러니까 모든 레마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태초에 말씀이 있으셨다고 그랬죠. 그 말씀은 레마예요? 로고스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거기서의 말씀은 로고스예요? 레마예요? 그렇죠. 로고스죠. 예? 로고스를 보통 우리는 기록된 말씀이라고 그래요.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이 돌판에 새겨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설교도 이 설교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 기록된 돌판에 새겨진 움직이지 않는 정체되어져 있는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면 그 로고스였던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내 안에서 살아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지만 이 로고스의 말씀이 갑자기 레마로 움직여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조승우 목사의 소리가 아니라, 음성이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광야에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레마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냥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 근데 이 모든 말씀이 레마가 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모든 말씀이 레마가 되어져서 사라지면 그 광야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말고 이 성경이 살아갖고 막 움직여졌었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언제 움직였어요? 언제? 예? 움직였다며? 그렇죠. 내가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죠. 예? 내가 움직이면 글자가 움직여요. 네, 그 말이 아니라 내 눈동자가 아무리 움직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막 움직인다니까. 경험해봤어야 알지. 경험해봤어야. 예? 근데 실제적으로 성령이 일하실 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이단 사이비에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예? 무슨 은사 받은 사람들이나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말고 진짜 성경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물결처럼 막 움직인다니까. 몇 번을 경험을 했어요. 몇 번을. 내가 사이비처럼 생겼나? 생긴 건 사이비처럼 생겼어도 말씀은 똑바로 하는 거니까. 응? 여러분 모든 말씀이 레마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다음 구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밑에 거 읽어보세요. 시작. 뭐 갈 때까지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 줄에 읽어보세요. 맨 마지막 줄 시작. 그 피읍처럼 생겼잖아. 푸뉴마토스. 뭐 제 잘난 소리 하는 거 아니니까. 푸뉴마토스 오 에스틴. 그 다음에 레마테오. 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레마데오.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성령의 검을 취하래. 성령의 검이 있어야 된대. 근데 이 성령의 검이 언제 검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 말씀이 로고스가 아니라 무엇이라? 레마가 될 때. 레마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가 될 때 그제서야 내가 휘두를 수 있는 성령이 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지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에 수많은, 아까 오늘 첫 번째 찬양이 뭐였습니까? 시작. 그렇지요. 내가 다 이길 수 있다라고 그럽니까? 못합니까? 정말 그렇게 인정합니까?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내가 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아니요. 여기서 그렇게 인정 안 해요. 절대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좀 해보면, 내가 좀 열심을 내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내가 기도 좀 해보면, 내가 말씀 좀 읽어보면 내가 좀 이길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이기셨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기셨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의 맨 마지막 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담대하라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지지난주 말씀이에요.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예수가 계신다. 그러므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안에는 누구만 사신다? 예수만 사신다. 여러분 안에는 누구만 사십니까? 예수만 사십니다. 내 안에는 예수만 사시거든요. 그게 진리예요. 그것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인정하거든요. 근데 내 예체질이 자꾸 올라와. 내 안에는 예수만 사셔. 내 안에는 예수만 사시는 거야. 근데 다른 것들이 막 들어와요. 다른 것들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 안에서 다른 것들이 역사하는 그때에 세상의 거짓과 교훈으로부터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가 살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방법은 예수님이 내게 하신 그 말씀이 레마가 될 때예요. 그러면 언제 레마가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 때. 예? 오늘 아침에도 저희 사모한테 제가 자꾸 이렇게 군시렁대면서 찬양을 합니다. 가렵니다 베세메스로 귀에다 대고 가렵니다 베세메스 막 이렇게 찬양을 해요. 어린 새 마리 내버려 두고 가렵니다. 일주일밖에 안 남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더라고요. 이게 다 큰 놈들이잖아요, 그죠? 네, 다 컸어요. 근데 그 필리핀에 가서 집에 왔더니 난장판이요. 뭐 이렇게. 네? 미안해요. 목사 아들들의 비애를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다 큰 놈들인데도 불구하고 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내가 그렇더라. 그래서 가렵니다 벳셈에서 자꾸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순종하고 계십니까? 모든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순종함을 통해서 온전케 되어진다고 그랬지요. 온전해지고 싶으시지요? 그지요? 온전해지고 싶으시지요? 난 정말 온전해지고 싶거든요. 아주 사무치게 그렇습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어떤 부사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야 제 마음이 전달될지는 모르겠지만 온갖 수만 가지의 부사를 다 써서 내가 진실로 내가 온전해지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무칠 정도로. 우리 신앙생활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주님 앞에 서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만한 신부인가? 제가 여러분을 봤을 때도 내가 나 자신을 봤을 때도 신부의 꼬라지가 안 보이는데 주님이 우리를 봤을 때는 신부의 꼬라지가 정말 될 수 있을까? 예? 나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 굉장히 우격다짐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을 했지만 광야에 들어간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왜 마라에서 쓴물을 먹어야 됩니까? 아주 못난 놈이거든 니들이. 마라에서 쓴물을 먹을 환경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네 안에 얼마나 부정하고 더럽고 추한 놈들이 살아 숨쉬고 있는지 모르거든. 마라라고 하는 그 환경에 당도하니까 잘난 줄 알았어. 막 홍해를 가르고 찬양하고 춤추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주 잘난 줄 알았어. 그러나 3일길 가서 마라라고 하는 쓴물에 당도해 보니 네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음란하고 부정하고 불법이고 원수마귀의 자식과 같은 그 모양이 그대로 숨어 있는지 그제서야 보이더라. 네? 아말렉과 싸워봐. 아말렉과 싸우는 데 있어서 정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안 싸우거든. 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40년의 시간들이 필요했습니까? 그럼에도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우격다짐 설교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 좀 잘 다니는 거, 학교 좀 잘 다니는 거, 뭔가 좀 잘해보는 거, 그것이 지금 비전이고 미래 아니고 목적 아닙니까? 우리의 목적은 여기가 아니라 바로 천국이거든요. 그러나 천국만 그냥 나 이제 천국 들어갔다 거기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고 이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 자기 신부를 준비한 것과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많은 교회들처럼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삶 가운데 복이 임합니다. 이런 소리 들으려고 지금 우리는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 광야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낮출 거야. 아멘 안 하네? 내가 너를 낮출 거야. 그럼 낮추는 과정이 쉽습니까? 하박국이 포도 열매가 없대. 자기 짐승들이 하나도 없어. 다 사라지고 없어. 포도 열매 없고 무화과 열매가 없고. 근데 무엇으로만 기뻐한대요? 하나님으로만 기뻐한대잖아요. 근데 그게 쉬워요?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는 게 쉽습니까? 예? 딴 사람이 저기 뷔페에 맛있는 거 먹고 있는데 나 오늘 간장에다가 밥 비벼서 먹고 있어. 그러면 좋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청년들이 점심을 준비했대요. 더럽게 맛있을 겁니다. 엄청 맛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진짜 점심 잘 나와. 진짜 점심 잘 나와. 내가 다른 교회 가서 한번 먹어봤어요. 밑반찬 2개, 콩, 이렇게 국 하나 이렇게 나와요. 우리 교회 진짜 잘 먹는 거예요. 다 살쪘잖아. 그래서 맨날 다이어트 한다고. 저기 다이어트를 더 많이 해야 돼. 예? 뭐 하다 여기 왔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로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정말 신신당부하는 건 우리가 교회 숫자가 많으면 이거 작은 교회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소리가 아니라 교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진짜 열매를 드리고 싶은 거지. 참 열매, 참 열매. 예수 닮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 성령으로 지금 살아가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냐? 성경을 읽고 기도는 하고 예배는 드린다고 있지만 그저 자기 자족인 거지. 자기 만족인 거지. 예? 여기서 진짜 나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이런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냐? 지난주에 살면서 다 정말 주님 하면서 사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냐? 이번 주 주일날 보고서 내지요. 순장들 보고서 내지요. 영성 보고서 내지요. 아주 내가 지켜볼 거야. 정말 거기서 주님과 기도하면서 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야, 순장도 이런데 순원들은 죄송해요. 오늘 자꾸 까대서. 그러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니네들 십자가 져야 돼. 니들 십자가 지고 따라와야 돼. 십자가 지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예? 근데 십자가를 안 진 사람들이 99%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안 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위안을 삼네. 아, 저 사람도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저 사람도 저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믿지 않는 불신자 남편이나 아내들이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닙니까? 저 사람처럼 그냥 적당하게 하라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누구십니까? 예수십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왜 우리 한국교회 새벽기도가 생겼습니까? 예수님처럼 한번 따라해 보려고.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따라가 보려고 그렇게 선배들이 새벽에 깨워서 기도하고 막 북치면서 장구치면서 그렇게 깨워가면서 기도한 거 아닙니까? 주님이 정말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고 하시니까 우리도 한번 그렇게 주님처럼 살 줄 없지만 따라가는 보자. 이렇게 해서 뭐 철야 기도도 하고 새벽까지 기도하고 막 예수님이 산상에 올라갔다니까 우리도 한번 산에 가서 기도해 보자고. 그런 선배들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삶 아니었습니까? 그럼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기준이냐? 예수님이 살았던 것처럼 제가 그렇게 살아서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제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 아시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내 영혼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처럼 살아보겠다는 거. 예? 예수님처럼. 필리핀에서 또 연락이 왔는데 뭘 또 돈을 이렇게 물질을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서 또 왔어요. 나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네? 매일 진짜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들만 쭉 닫혀있는데 내가 거기 또 가야 되나?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데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필리핀에서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랑을 해야 된대. 예? 사기꾼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담벼락 높이 쳐놓고 그냥 내 성에 안에서 살면 아무런 불편한 게 없겠지요. 근데 내 성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들을 사랑해야 된대. 이 사기꾼을 어떻게 사랑해야 된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70번에 7번. 야, 나는 지금 한 3번 지난 것 같아요. 3번. 그들을 사랑해 보려고 용서하려고 3번 정도 해본 것 같아요. 예? 근데 490번이 아니잖아요. 그죠? 영원히 용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된대. 나는 그게 엄두가 잘 안 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이기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분명하게 이길 수 있다. 이러한 삶이고 이러한 어리숙하고 부지한 놈이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그래서 저는 그 순간을, 또 우리는 그것들을 사모해야 되는데 말씀이 좀 살아서 내게 역사 좀 해주십시오. 예? 말씀이 내마가 돼서 좀 역사해 주십시오. 글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글은 여전히 있지만
이 글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신앙생활 영원히 되어지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사는 게 역사예요. 예? 과거의 모든 순간들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사울 왕이 사무엘이 사울 왕에 그랬어요. 야,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다 죽여라. 다 없애라.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이게 사울 왕의 핑계죠. 순장이 누가 있어? 거기 순장과 순원이 딱 있네. 순원인 신현섭이 순장인 조혜성에게 와서 순장님,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부득이해서 내가 예배를 못 왔습니다. 부득이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되지 않지요. 근데 그럼 사무엘은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읽어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광야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망령되이 행했다는 거예요.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망령되이 행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저도 못해요. 누가 주일 성수를 못하고 그냥 갔어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요. 뒤에다 대고 망령되이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못하죠. 근데 사무엘은 사울에게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당신은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왕위는 다른 사람에게 옮겨집니다. 당신의 나라는 망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무엘은 사람의 말을 전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달했기 때문에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싸우는 데 있어서 조물에게 남겨놓고 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만한 거 가져오는 거, 이건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철저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적나라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으로 내 삶 가운데 주장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목사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람의 감정이나 지금 나의 어떤 뭐 사람의 정 때문에 어떤 사람의 얼굴을 낯을 봐가면서 전하지 못하겠지요. 예? 설교를 한 시간 밑으로 하래. 할렐루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송해요.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 말씀은 반드시 전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한다면 그 말씀은 전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저것이 하나님 말씀이 지금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통하여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야 되는 것이 정상이겠지요. 광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그림자로서 무형으로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그러는데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맞으십니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고 그 말씀이 붙들어주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을 했던 것처럼 소임이는 방언을 따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는 연약한 어린아이에 불과한 거지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말씀이 운행하는 곳이어야 되는 것이지요. 목소리를 높이고 소리를 치고 막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정말 진행되어지고 있는가? 사울 왕은 저 망령되이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똑같은 망령된다라고 하는 말과 미련하다는 말이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근데 사울 왕은 그렇게 블레셋을 무찌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저 말씀은 다윗이 그 인구를 세고 난 다음에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알잖아.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선지자에게 그 질책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라고 회개라고 하는 포인트로 넘어갑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우리도 망령되이 행할 수 있습니다. 미련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내가 어디서 회개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내가 어디서 회개를 해야 될지를 아는 거죠. 저기서 나는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주님이 세지 말라고 그랬으면 세지 말아야지. 자기가 해놓은 성과, 가시적인 열매를 드러내려고 했었던 그 자기의 의 앞에서 철저하게 내려놨어야지. 그것을 내려놓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광야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습니다. 그런 사울과 다윗의 모양도 똑같은데 적용을 해보면 똑같이 망령되이 미련되게 행했지만 그러나 이 다윗을 꾸준하게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이어가게 하시고 그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게 하신 것은 저기서 큰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불쌍히 여김받는 긍휼이 임했었던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망령되이 행하고 미련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족속이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음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마지막에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흠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빛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모든 것들은 다 떨어지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교회를 붙들고 여러분 영혼을 붙들고
여러분이 살아내는 그 빛이 되고 그 여러분이 살아내는 실상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는 광야를 이기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광야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이요, 그 광야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 영원한 주님이 계신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내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한국교회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붙들어지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나의 영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예수를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